빛의 사자들이여 헛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는 모든 일에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으라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망한 것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망한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기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망했다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망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분해낼 것 같다 하는 사람들, 다르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조차요 잘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적어도 이스라엘 망했다, 미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을 접근해야 된다. 그런 때입니다. 때가 지금 그런 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2020년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은 시차가 있어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 동시대하고 같은 때 하면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8월 15일은 달리게 다 표현되어 있는 동일한 오늘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의 8월 15일, 대한민국의 8월 15일이 가지는 의미는 어느 날짜하고도 분명히 구분이 되죠. 또 한편으로는 달력으로도 봐도 8월 15일이라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요수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그동안에는 상반기를 보냈다 하면은 달력으로서 6월 30일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 인지가 말이죠. 우리가 이때부터 8월 15일부터는
이제는 농사 같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추수때에 들어가죠. 추수때. 8월 15일 이전에는 뭐를 심어서 뭐 어떻게 뭐 하는 거는 조그만 게라도 밭에 뭘 심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가 하면 8월 15일 이후라 하면 뭐 심는다는 거 생각을 안 합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추수하는 쪽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죠. 인식이 한 해의 반을 분명히 보내고 이제는 봄, 여름 보내고 이제는 가을, 겨울을 준비하는 때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8월 15일. 한편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도 이 8월 15일이라 하는 이 개념 1945년 이전에 8월 15일 1910년 국치 대한민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점한 그 시절과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또한 이것이 2019년 10월 3일까지라고 할 수 있는 10월 3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까지를 우리가 단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2019년 10월 3일과 지금까지의 뭐 거의 한 10개월 되어지는 요 기간 동안은 어느 요소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요것을 조금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2020년 2월 20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2012년 인류 종말이라고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3일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말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나오죠. 공식적으로. 팜플렛을 통해서 전단지죠. 여기 그 전단지 잘라놨잖아요. 이런 전단지들이 대한민국 망했다. 특별히 요 계좌번호를 좀 이래 알아줍니다. 계좌번호. 제가 이 계좌번호를 좀 소개하려고 이 대한민국 망했다 이 부분을 잘라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계좌번호가 아닙니다. 뭐 계좌번호가 있는 거지만은 요거는 차에다 뒤다가 실어나면서 좀 정치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요. 대항하는 그 미친 자 하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요소가 있었던 거고,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좌번호가 있는 저거는 필름을 좀 돌려야 될 겁니다. 본 사람들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설명은 뭐 아침에는 제외합니다. 2019년 10월 3일 이후로 그리고 2020년 8월 15일까지 요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0개월이죠. 거의 한 10개월 해당되는 요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거를 정광 목사를 통해서 나타냈고, 또 정광 목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미국 망했다로 연결하고, 미국 망했다는 것에서 이스라엘 망했다. 요 연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 10월 3일에서 2020년 8월 15일까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라기보다는 전 인류의 역사가 한 10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요 속에 어떻게 접목점이라면 접목점 이거를 공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임한 거,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느냐? 이런 사건이 없어요. 전 세계에, 국가 단위에.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조차요. 그런 거요. 비교하자면 그래서 이스라엘조차 하나님 말씀으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흔적을 두고도 이스라엘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인지가 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이것을 국가 단위로 국가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두고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런 요소에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에스겔 선지자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것도 사건이 성경 속에 분명히 나오지만은 개인에게 나오는 거,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반응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2019년 10월 3일부터 지금 그 기간을 8월 15일까지 되어지는 요 10개월 동안은 적어도 그 절반 되는 5개월은요 공개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거의 매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0월달은 매주가 안 되어지는 그것이 있어서 그렇지 11월부터 매주 있었던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것도 있었나요? 주일날은 예배도 있었고 또 청와대 앞에서 천막 농성까지 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모른 척하고 매스컴이 억지로 외면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있었다고 해서 매스컴이 외면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외쳤던 대한민국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이요. 이게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지금 2020년 8월 15일이 지금 들어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또 보는 거죠. 이걸 자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카톡을 바로 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집회에 정강 목사가 있는 교회 서울 사랑제일교회 그게 코로나 환자가 13명이나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 그게 정강 목사가 아마 일종의 감금 상태로 되어 있지 싶은데 집회에 참석 못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죠. 지금 뭐 정강 목사는 테러 당했다 하고는 뭐 지금 뉴스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 있고 다른 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은 며칠 전이죠. 어제도 말씀했지만 서울 전역에 집회 금지, 코로나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집회 금지 행정명령 내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밤중에 이제 지금 막 퍼날란 것 같아요. 우리는 잠자고 있는 사이에 카톡으로 통해서 나타난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영상 촬영하는 때문에 요 보여드릴게. 이거는 뭐 어쨌든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카톡의 내용을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오늘 집회 올라가니까 가는 거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 내용 있잖아요. 성찬경 밑에라고 나오는 이 내용이 지금 뭐냐니까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인숙 목사, 나군교회 전인숙 목사 보냈는데 8.15 집회 오늘 10시 기준으로 합법 판결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집회는 동아면세점 앞에서 열립니다. 10월 3일 기준으로, 요 10월 3일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어디에 계시든 동아면세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안전에 유념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구 퍼뜨리세요. 밤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래 되어 있어요. 이게 그만큼 긴박한 상황입니다. 요 내용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변화된 내용. 이 변화된 내용이 대한민국의 2020년 8월 15일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요 분기점이 있단 말이죠. 2020년 8월 15일 이후와 2020년 8월 15일 이전은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지만은 2020년 8월 15일은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될 거로 봅니다. 지금 방금 카톡에 나온 사건,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오는 사건일 것 같아요. 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2019년 10월 3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 붙잡은 개인이 있지만은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해오던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 망했다가 나오고 이스라엘 망했다가 나오는 그 기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나? 중국 코로나를 통해서 2020년 2월 20일부터 되는 거죠. 중국 코로나는 바로 그 시점 같은 거예요. 우한에 발생한 이 코로나 환자를 대한민국 대구에 신천지 집회에 퍼뜨려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던 노골적인 시도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 나타났던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은 아직까지 지금 잠정적입니다. 이거는 너무 거대하니까 여기서 출애굽이 나오는 사태니까 10번째 재앙은 일단은 보류하고 핵폭탄, 핵폭발이죠. 핵물, 어떤 핵발전소의 파괴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대한민국은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에 피해를 입을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상태예요. 이게 우연히 됐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정말 참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돌아오는 인간들이나 전 세계 인간들이 이게 우연히 있었다. 이게 그냥 우연히가 아닙니다. 아까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이것을 계좌번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도요. 나름대로는 시나리오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시나리오지만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지금 여기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된다 하는 그 요소도 한번 우리가 같이 본문 속에서 같이 지금 사태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자체는 18절입니다. 18절.
18절이 반으로 하면은 9절이잖아. 9절. 9절에 전환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래 돼 있는 건데, 즉 1절은 뭐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하는 1절은 1절부터 이제 그 9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개인적인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가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근거가 되어가지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화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는 그 표현, 첫 번째 10절 처음에 나오는 이에 그러잖아요.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래 나오죠.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성경 본문에 오늘 여호수아 1장이 이런 구분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2020년 8월 15일부터를 기점으로 해갖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백성들이 유사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 동쪽에 남은 자기들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또 구분이 또 있는 거죠. 2020년 8월 15일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이 내용을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 사건마다 어떤 변화되어진 여러 일들 속에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똑같은 이야기라도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거는 전 세계 2012년 이후로 인류 종말의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구분해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외쳐왔던 대한민국의 그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1950년의 사건과 1919년의 사건, 그리고 1443년, 45년 하는 한글이라 되어지는 이 사건을 나름대로 국가에서 정체성의 하나의 기조로,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의 기조로 삼아왔던 그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그동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된 것을 이래 모르느냐라고 하던 그 내용이 있지만은 2020년 8월 15일에는 미국 망했다가 나왔고 이스라엘 망했다가 나왔어요.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명한 하나의 도구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2020년 8월 15일 이후로는 기점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의 1945년의 해방은 대한민국만의 해방이냐, 전 세계 해방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이 되어져서 나오는 전 세계 해방이에요. 핵폭탄은, 핵물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직 10가지 재앙으로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때 가서 뭐 이 중국에 있는 핵 공장들이 전부 다 넘어질지 몰라. 그러나 그보다 앞에 있을 수 있는 소지가요, 굉장히 많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살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중국에 있는 베이징을 공격하는 그 핵무기 사용이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중국의 핵무기만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미국을 경계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다고 하는 그 핵무기지만은 방금 오늘 있었던 그 서울 집회 법원 판결이 나듯이 이 반전은 하나님의 손에서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해야 사실은 북한이 온전히 중국의 수중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미국의 도움을 인해서 북한이 살아나는, 안 그러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지금 뭘 갖고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겠어요? 미국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감당하겠어요? 중국이 그럼 저들을 보살피겠어요? 소련이 보살펴. 북한 주민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미사일은 중국을 겨냥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그건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핵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뉴스에서 이 10가지 재앙이 되어지는 이 내용이 중국에 있는 핵발전소가 파괴되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고 전 세계가 위기적으로 나오는 핵폭탄이 핵물질이 되느냐, 아니면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통해서 중국을 겨냥하는, 그래서 중국을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북한이 살아나는, 어쨌든 뭐 그렇게 봅시다. 긴 이야기 하려고 하면 그렇고 시간도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